찬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어서 묵상하시면서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시고 이 장명호 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의 만찬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토록 이 떡과 이 잔을 내 몸과 내 살을 너희를 위해서 주었으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일 기념을 매년 하시잖아요. 기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념을 다시 되새기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복된 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과 살과 피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잊어버렸던 또 생각을 자주 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흙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는 영적 예배라 하셨으니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 성공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충성하고 헌신과 희생하며 날마다 진리로 무장하여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정말로 먹고 마심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지신 그 길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있게 하시며 영감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꼴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가난을 담당하신 부유와 건강이 치유되면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이제 전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사상 영광교회 이제 사도행정적 교회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전도의 열정을 보이며 소문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이 땅의 것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추수할 일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들이 일절 틈을 따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한 천사를 둘러 진을지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물 봉헌에 올립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온 백성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로 저희들이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마음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11조를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늘 감사하며 기쁨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늘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기도 제목 담아드린 감사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고백할 수 있도록 나날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참으로 귀하지만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이런 금을 드린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또 제목이 있어서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사랑선교에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주님의 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고 기억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후 시간에 OS 전도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새로운 전도법을 익혀서 전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을 따로 내셔서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에 임시 사무 처리회가 있습니다. 안검 총회 참석 대의원 파송거리.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 SQ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도지 그냥 이렇게 주면서 전도회관을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OS라고 하는 약자는 On Tech Smart. 한번 따라해보세요. On Tech Smart. 여러분이 휴대폰만 있으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시대에 맞추어서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이제 연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오후에 제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영혼을 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전도에 많이 열정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새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제 사랑의 종교, 우리가 그런 말을 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 같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자격을 인정하면서 베풀어주는, 내 일방적인 어떤 조건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자격 없음에도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한 때가 있었는데, 이 그레데 섬은 지금도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 디도서라는 책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은혜에 대해서 암송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있죠. 한번 암송하시는 분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이고, 그 조건 없이 주신 선물, 그냥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하고 사람들이 자랑하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이 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반복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영광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주는 것이 마땅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은 사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약점을 들추는 것을 우리가 잘합니까? 아니면 그걸 덮어주고 그걸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잘 됩니까? 전자가 잘 되죠. 그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를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같이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의 불법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떠나야 한다.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 불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불법이라는 말, 그러니까 율법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불법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 스모은 것처럼, 그리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나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죄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한다든가.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그냥 구원에 관한 어떤 회개를 자꾸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의 회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 줬는데 만날 때마다 나 그거 잘못했어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상대방이 용서하시고 상대방이 이루어준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들을 다 내 머리에서 사라지게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을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저 사람 과거에 그랬대 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면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과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한 것인데, 그거를 마치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시험을 받고 교회 안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멀리 보내는, 잊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본능. 이스라엘 백성들 봐도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과 물과 이런 게 이제 부족할 때 항상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애굽에 가면은 물도 있고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회개 본능을 막 그렇게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역사를 우린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은 절대로 미래의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매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도 손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이고 주님이 몸된 이 교회 공동체에도 과거에 매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과거를 여러분들이 돌이키거나 돌아가지 말자. 그게 바로 오늘 은혜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답게 그런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서 은혜의 공동체 속에 속한 자다운 그런 양육한,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시는 성숙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라기를 원하는데 육체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기, 그게 양육이 진정한 양육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양육받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은혜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육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뭔가 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니까 내 육신의 습관이나 잘못된 것이나 여기서 말하면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 또 경건치 않은 것 이런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 사상연관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양육되어져가는 과거를 버리고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는 훈련을 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우리가 은혜 공동체가 해야 될 게 뭐냐? 시작. 현재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된다. 14절 하반절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 일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한다면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건 과거를 차단하는 그 수준에서 멈춰서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요.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 모든 걸 주신 이유가 선한 일 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선한 일 하라고. 여기서 선한 일을 선행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네? 누가 얘기해? 복음 전하는 거. 우리 혜영이가 아주 멋져요. 따라해보세요.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육신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구원받게 해주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저께 저희 집에 서울에서 한 자매님이 정말 영혼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인지 부산에 사는 외삼촌하고 자기 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겠다고 내려왔어요. 저희 집에 이틀을 머물면서 그 외삼촌이라는 분이 88살 되시는데 얼마나 완고하신지, 그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완고하신데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서 조금 이렇게 약함을 보이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외삼촌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이 좀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가야죠. 제가 기꺼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님과 같이 갔어요. 요양원은 예약을 안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조금 이렇게 격이 높은 요양원은 미리 예약해야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마침 그 요양원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양원이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이분은 서울에서 오로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만 할애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그 OS 온텍스맛 전도라고 하는 바로 이 패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누가 얘기를 해도, 특별히 이제 그 외삼촌 된다는 우리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외삼촌하고 먼저 영상 통화를 이제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를 하면서 누나 되는 사람이 동생이 이번에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전에는 얘기도 못하게 이렇게 하던 분이 복음을 쭉 듣더니 먼저 제게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이런 좋은 것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깍듯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선생님, 그분이 최 선생님, 저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를 따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죠. 그랬더니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또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생질이죠.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니까 생질이죠. 자기 생질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좋은 복음이라는 걸 들려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날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게 제일 기뻐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 그날 오후에 언니를 만나야 되는데, 언니는 남해 효량교회를 40년 동안 믿은 사람인데, 아예 그냥 그 예수라는 옛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그런 언니라고 하면서
목사님, 언니는 목사님이 같이 가시면 목사님이 너무 그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자기 혼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 자매님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언니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서 하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진을 빼고 왔는지, 저희 집에 왔는데 사람이 그 언니를 위해서 얼마나 진을 빼고 왔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중에 제일 귀한 게 복음 전하는 건데, 물론 자기 형제이기도 하고 자기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휴가철에 휴가 다른 데 안 가고 2박 3일을 오로지 그 2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감동이 되면 감동이 될수록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포레스터 검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뭘 그렸는가 하면은, 이 제니라고 하는 그 사람, 주인공이 한 여인인 이 제니의 사랑인데, IQ가 75밖에 되지 않는 우직한 이 전능한 검프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IQ 75니까 뭐 정말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아이를 뜨겁게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검프가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서 이 주인공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너는 너의 몸을 가지고 달리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이 검프가 그때부터 이 제니의 사랑을, 주인공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던지 마침내 마라톤에서 상을 받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니가 항상 이 검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달리라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달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달려. 그 사랑의 달리라는 말에 힘을 얻어서 IQ 7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상을 받기까지 갔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을 내 삶 속에서 일부라도 내가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선행에 열심을 내시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공동체가 해야 될 게 뭐냐? 은혜 공동체가 해야 될 것. 시작.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네.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3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서 시작.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깨닫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만족합니까?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만 가지고 그 천국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공동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다양한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냥 상처내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인가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그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우울증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은혜의 공동체는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소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모한다고 말하는 이 사모라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바라는 거예요. 마치 이 금프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달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계속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걸 사모한다고 말해요. 그 사모하는 그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소망을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내가 이 영광 은혜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은혜 공동체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보에도 요약을 해놓았으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것을 추구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공동체인 이 사상 영광 공동체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내 잘못,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는 훈련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일, 영혼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이 세상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어도 그걸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어서 죄만찬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죄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어주심으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잔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예수님 믿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두 분 나오시죠. 여러분 떡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실 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나 박정복은 이 떡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신 몸임을 기념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드시고 함께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과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이 오늘 이 떡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몸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떡을 받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하시면서 이 떡을 함께 감사함으로 드시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신 이후에 또 잔을 나누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나와 박정복은 이 잔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언약의 피임을 기념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시고 여전히 제가 기도하고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구약에서 수많은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듯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잔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드실 텐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리신 이 피를,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 내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왕성하게 흘러서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선한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드신 잔은 앞에다 내려놓으시면 나중에 정리를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오래오래 기억되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 사상영광 은혜의 공동체 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오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잊지 못하며 오래오래 와서 감사해요. 축복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고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 띈 것으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가 못할 때도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에 찍히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래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셔서 여전히 은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은혜 공동체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